기다림의 신앙 세 번째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30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99면입니다. 구약 성경 899면 시편 130편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한 2주 전에 우리 몇 분의 교역자분들이 이제 교회를 사임하면서 인사를 했죠. 그래서 그 헤어짐의 아쉬움이 있었는데 또 오늘 한 2주가 지나니까 또 새로운 우리 교역자분들이 오셔서 하나님께서 또 만남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언제나 좋을 수만은 없죠. 헤어질 때 아쉽고 또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좀 더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지만 또 그것이 지나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새로운 만남의 기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계속 좋기만 하면 좋을까요? 꼭 그렇지는 않답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는 날씨가 늘 좋다고 하죠. 근데 캘리포니아 사는 제 동기들 얘기를 들어보면 좀 지루하답니다. 날씨가 계속 좋기만 하니까. 그래서 제가 사는 덴버에 한 친구가 놀러 왔었는데 눈을 보면서 정말로 아이가 뛰던 듯이 즐거워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사계절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또 우리의 삶에 굴곡이 있다는 것,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 더 복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뭔가 낮아져 봐야 높아짐의 기쁨과 감사를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시나요? 네. 그냥 형식적으로 주고받는 인사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 안에서 평안하신지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볼 때는 다들 별 문제 없이 지내는 것 같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만나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쉽지 않은 인생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모두가 다 말 못할, 그리고 꺼내기 힘든 그런 삶의 고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로, 어떤 사람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또 어떤 사람은 자녀의 문제로, 또 어떤 사람은 심각한 관계의 갈등으로 절망 중에 있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시편 130편은 바로 그런 절망의 자리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 시편의 첫 구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나이다. 깊은 곳에서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 그 기도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130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메시아를 기다리던 이스라엘의 긴 여정을 기억하고 동시에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기다리는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편 130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기다림이 어떤 기다림이었는지, 그리고 그 기다림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깊은 곳이라는 표현은 히브리어 단어로 마마킴이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깊고 깊은 바다 밑, 혹은 벗어날 수 없는 깊은 구덩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조금 깊은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심연이라고 하죠. 바닷속 깊은 그 바다 밑, 그리고 너무나 깊은 구덩이,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그런 구덩이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그런 깊은 곳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반복되는 실패로 자신감을 완전히 잃었을 때, 그리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무기력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또한 육체의 고통이 정말로 끊어지지를 않고 계속해서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있고, 또 과거에 내가 받았던 어떤 상처가 어떤 일로 올라와 가지고 너무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죄를 지었는데 그 죄에 대한 죄책감이 나를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 깊은 곳을 우리도 살면서 경험합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는 어쩌면 지금 그 깊은 곳에서 신음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 깊은 곳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환경이 어렵다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마음의 어려움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적 어려움입니다. 무엇을 해도 마음이 어둡고 답답합니다. 무엇을 해도 그 마음이 쉽게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나와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그 깊은 곳에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자막을 보며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놀랍게도 이 시편 기자는 그 깊은 곳에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내 소리를 들어달라고,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외쳤습니다. 오늘 이 시편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깊은 곳은 사실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찾을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이 됩니다. 우리의 절망은 하나님 안에서 절대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볼 때 우리의 절망은 간절히 하나님을 구하고 찾을 수 있는 영적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나요? 여러분들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셨을 겁니다. 우리의 절망이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영적 기회임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그 절망 중에서도 한 줄기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하실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깊은 절망 중에 있을 때 우리는 흔히 환경을 탓하거나 다른 사람을 원망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정말 너무 깊어서 어쩔 줄 몰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나의 고통의 원인이 환경이나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습관적으로 짓고 있는 죄가, 내가 죄인 줄 알고도 고의적으로 범하고 있는 죄가,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겉으로 외상이 없어도 속에 어떤 심한 통증이 있어서 응급실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은 무엇을 하라고 하죠? 보통 엑스레이를 찍거나 CT를 찍어보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보이는 통증보다 보이지 않는 통증의
원인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한 통증 가운데 CT를 찍어서 그 원인을 찾아내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실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의 실체를 보게 하십니다.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평소에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그 내 마음에 숨겨진 것들을 보게 하십니다. 내 안에 쌓여있는 교만을, 내 안에 감추어진 은밀한 죄를, 내 안에 숨겨진 우상을 하나님 보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 안에 있는 죄악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사실 더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죄라는 문제가 우리 스스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사유하심이라는 말은 용서하심이라는 말입니다. 즉 용서하심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냥 죄를 지은 그대로 괜찮아서가 아니라, 또 우리가 어떤 죄값을 치렀기 때문이 아니라 용서하심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었지만 여전히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낱낱이 기록하시고 그것을 따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용서하신 그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는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손을 내밀기도 전에 사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 복된 소식입니다. 한 아들이 좋은 사업 기회를 얻어서 아버지로부터 큰 돈을 빌렸습니다. 그 돈은 부모님의 노후를 위한 소중한 은퇴 자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빚을 갚겠다는 차용증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아 보이던 사업이 결국 망하였습니다. 아들은 사업 실패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아버지께 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아버지를 피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눈을 쳐다보지도 못하는 그 아들 앞에서 전에 그 아들이 썼던 차용증을 꺼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조각조각 찢어버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갚은 것으로 하자. 네가 갚은 것이 아니라 내가 갚았다. 이제는 내 아들이 자유롭게 사는 것을 정말 보고 싶다. 이것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신다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악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용서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외는 벌을 받을까 봐 무서워하는 공포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벌을 받을까 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런 경외가 아닙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아무 조건 없이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엎드리는 낮아짐입니다. 그 깊은 낮아짐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온전히 경외하며 하나님을 더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깊은 곳에서 깨달은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를 두려움이 아닌 사랑의 경외감으로 이끌어 갑니다. 빅토르 위고의 소설 레미제라블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장면이 나옵니다. 19년 동안 감옥에서 지낸 장발장은 마침내 출소했지만 세상은 그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그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유일하게 그를 환대해 준 사람이 미리엘이라는 주교였습니다. 주교는 장발장을 집으로 데려와 식사를 대접하고 잠자리까지 내어줍니다. 그러나 그날 밤 장발장은 그의 은 접시와 은 수저 등을 훔쳐서 달아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경찰에 붙잡혀서 다시 주교 앞으로 끌려옵니다. 경찰이 말하지요. 이 사람이 당신의 은식기를 훔쳤습니다. 그때 미리엘 주교가 뜻밖의 말을 합니다. 그는 장발장의 도둑질을 고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 은 촛대들도 당신에게 선물로 준 것인데 왜 가져가지 않았느냐고 말하며 은 촛대까지 장발장의 손에 쥐어줍니다. 그 순간 장발장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는 풀려납니다. 법은 그를 처벌하지 않았고 대신에 은혜가 그를 붙잡았습니다. 그날 이후에 장발장의 인생이 단번에 완벽해진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그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는 두려움 때문에 선을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격 없는 자신을 용서해 준 자비와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되기를 결단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두려움으로 묶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또 그렇게 하다가는 벌 받을 수 있다. 똑바로 해라.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용서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그 자유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인격적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율법이 아닌 은혜가 사람을 바꿉니다. 형벌이 아닌 용서가 사람을 새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시편 기자는 그 중요한 방법으로 기다림에 대해서 말합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아멘.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우리는 힘들면 하나님 빨리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구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응답보다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문제의 해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둡고 깊은 곳에서 아직 빠져나오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만 있다면 견뎌낼 수 있을 것이라는 분명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제 오후에 우리 청년교회 리더들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초대를 받아서 함께 그 모임에 참여하고 우리 청년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는 가운데 한 청년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청년의 때가 참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걱정도 많고 두려움도 많은 때인데 목사님도 청년의 때가 있었을 터이고 그때 목사님도 역시 두렵고 또 많은 염려와 걱정이 있으셨을 텐데 목사님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참 훌륭한 청년이죠. 예,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함께 밥을 먹고 대화를 나누는 그 기회를 허투루 쓰지 않고 정말 중요한 인생의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오늘날 청년들은 물론 제가 청년이었을 때보다 더 불확실한 미래를 마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걱정되고 더 많이 두려울 수 있지요. 그런데 저도 젊었을 때 나름대로의 걱정이 있었고 나름대로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걱정과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초등학교 2학년부터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저의 그 어린 시절에 저에게 귀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어려서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모했는지 지금 생각해도 그것은 정말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정말 좋아했던 많은 찬양들이 있는데 그때는 부흥회도 많았고 기도원도 많이 갔고 정말 좋아하는 찬양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찬양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라는 찬양입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손 내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평탄한 길 주옵소서. 초등학생이 뭐가 그렇게 뭐가 그렇게 걱정이 많아서 뭐가 그렇게 두려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 찬양을 그렇게 좋아했을까요? 참 의아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서 불렀던 그 찬양이 제가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으로 가득할 때 다시 한번 그 찬양을 부르게 하나님 하셨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 찬양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찬양은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통해 하신 말씀.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토대로 만든 찬양이죠. 그 찬양을 부르며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내일을 위해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라는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만 있으면 사실 견딜 수 있습니다. 주의 약속이 있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넉넉히 견뎌내고 어떤 불안과 어떤 두려움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는 그 우리의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 보면 6절에서 시인은 자신의 기다림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우리 다 함께 6절 말씀 읽겠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캄캄한 밤 성벽을 지키는 파수꾼에게 가장 간절한 것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과 같이, 아니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보다 더 간절히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건져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릴 때 혹시 아침이 안 오면 어떡하나 하고 걱정을 할까요? 예, 그러한 파수꾼은 없습니다. 파수꾼은 그런 걱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시간의 문제일 뿐입니다. 물론 어떤 날은 굉장히 밤이 길게 느껴지는 그러한 밤도 있지만 아침이 안 올까 하는 그런 걱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히 하나님을 기다리지만 우리의 기다림은 그냥 막연한 희망 고문이 아닙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확신하며 기다리듯이 우리의 기다림도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확신하며 기다리는 확신의 기다림, 소망의 기다림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시인의 시선은 개인을 넘어 이스라엘 공동체로 확장됩니다. 오늘 보면 7절과 8절에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바랄 것을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7절과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기다림입니다. 이스라엘의 기다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역사적으로 수많은 깊은 곳을 지났습니다. 반복되는 이방 민족들의 침략과 압제, 그리고 끝날 것 같지 않은 포로 생활의 고통 속에서 그들은 단 하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주, 곧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아무리 현실이 어두워도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죄악과 고통에서 그들을 건지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것이 이스라엘을 지탱한 힘이었습니다. 물론 신약의 성도들인 우리는 그 속량에 대한 기다림이 성취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심으로써 죄인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과 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용서받았고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용서받았고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죄로 인한 깊은 곳을 경험합니다. 어떤 고통을, 어떤 고난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또다시 기다립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과 회복을 가져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그래서 우리는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비로소 일어날 완전한 구원과 회복을 기다리는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이미와 아직의 때, 즉 이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때를,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신앙은 본질적으로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으로 우리는 이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은 메시아를 기다리던 이스라엘의 믿음의 전통을 이어받는 경건과 확신, 그리고 소망의 기다림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편 130편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하나님 어떤 변화를 우리에게 과연 일으키실까요? 먼저 우리가 처한 깊은 곳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절망은 끝이 아닙니다. 그 깊은 곳은 나의 무력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진심으로 구하고 찾는 새로운 기회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싶어도 잘 부르짖을 수 없는 때가 있죠. 부르짖음이 내 의지대로 막 나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르짖고 싶은데 말씀에 보면 부르짖으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인생에 큰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부르짖게 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지성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시편 130편의 말씀을 붙들고 살 때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이제는 용서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을 받았듯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은 우리는 이제 다른 이에게 자비와 긍휼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과의 화평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하나님의 어떤 용서하심을 내가 받았는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흐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용서 못할 사람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어떠한 손해를 입힌 사람도, 나에게 어떠한 큰 상처를 준 사람도,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자기 욕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저 악한 사람일지라도 주님 안에서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모두를 용서하는 용서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시편 130편의 말씀을 붙들고 살 때 우리의 기다림은 소망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은 여전히 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멀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침을 기다리는 파수꾼과 같이 확신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능의 성도 여러분, 아무리 깊은 곳에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자비와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 깊은 곳에서 사실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깊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저런 인간은 하나님을 믿으면 안 돼. 저런 인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져. 그 어떤 악하고 흉악한 죄를 지었어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아무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나를 손가락질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내가 아무리 힘없고 부족하고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우리에게 걸으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밀어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러므로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는 겁니다. 기다리시면 됩니다. 소망 중에 기다리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십니다. 그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어떤 깊은 곳에서도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구원과 회복을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예능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